이제 들어봅시다. 계절의 바뀜이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덥다가도 밤이 되면 이제는 좀 춥다고 느껴질 만큼 기온의 차이도 있고, 또 보이지 않던 가을 손님은 올해도 어느 틈엔가 제 집인 양 찾아와서 언제라도 가을 합창제를 열 그런 기세입니다. 귀뚜라미 같기는 한데 모양새는 비슷한 곱등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잘 구분이 아직도 안 되지만은 각자가 제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겠지요. 꼭새목을 적어야 하는데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라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했습니다. 곱덩이와 귀뚜라미의 차이점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도대체 귀뚜라미와 곱덩이는 뭐가 다른지 검색을 하고 읽어봅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참 편리하고 좋은지, 과거에는 백과사전 몇십 권을 한 질로 된 그런 어떤 책을 이렇게 봐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냥 몇 글자만 쳐 넣어 보면 그냥 금세 다 나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이점은 귀뚜라미는 다리가 짧고 몸이 바삭 바닥에 붙어 있고, 곱덩이는 다리가 가늘고 길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리가 뒷다리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는, 그래서 뒷다리가 부각이 되어 있는 곤충이 이 곱덩이죠. 곱덩이는 여치처럼 긴 머리카락 같은 더듬이가 달려 있고, 귀뚜라미는 더듬이가 짧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곱덩이는 날개가 아예 없고 귀뚜라미는 날개가 있다는 거죠. 더 결정적인 것은 귀뚜라미는 이렇게 합창을 하고 곱덩이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묵은 수행 중이라는 거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아직도 저는 귀뚜라미와 곱덩이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곱덩이와 귀뚜라미가 구분이 잘 안 되듯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 사람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와, 그리고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그 과정에 엘리사는 아무런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엘리사의 사한 사하시가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얼마의 사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엘리사가 나병이 걸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한 장 앞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결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과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의 인생이 뒤바뀌지는, 그래서 나병 걸렸던 사람은 나병에서 낫고 나병 안 걸렸던 선지자의 사한은 오히려 나병이 걸리고 마는, 결국 이 이야기가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건방지고 교만하게 보였던 이 나만 장군이었지만은 알고 보니 자신의 그 연약한 나병으로 인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줄 알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그런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에 비해 누구보다도 영적인 선지자 엘리사를 늘 가까이 지냈던 게하시는 도리어 주인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범죄자가 되고 결국은 거꾸로 나병에 걸리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요 늘 은혜 받고 늘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지만은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하지만은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심보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상 기도도 안 하고 뺀질거리는 것 같아도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아서는 귀뚜라미인지 곱등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참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겉으로 보아 거만하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고 깨끗하고 또 낫기를 이렇게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봐서 누가 어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대할 때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목회를 잘할 것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게하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듯 해도 얼마나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주변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지, 나만과 게하시,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울과 같은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그 거울을 비추어 보기를 원하시기에 나만과 또 나만이라는 거울과 게하시라는 거울을 열왕기하 5장에 딱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6장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5장으로 끝나고 나만 장군과 게하시의 이야기는 5장으로 끝나고 6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그냥 따로 떨어진 이야기로 보지 말고 연속성을 가진 이야기,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전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왕정 체제의 중심으로 나라가 존속해 내려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왕이 다윗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왕을 딱 견제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역할을 이렇게 맡기셨죠. 오늘 이 6장에서 엘리사를 주축으로 한 선지자의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요단강 근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이제 1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2절에 요단강 근처에 우리 기숙사를 하나 짓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그래, 좋다, 가라, 그렇게 하자,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이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그 도끼는 자기 것이 아니고 남에게 빌려온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베야 기숙사를 짓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는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마치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산신령이 나무꾼이 나무하는데 도끼를 빠뜨리는데, 물속에서 도끼를 하나 꺼내면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던 그 이야기 같은 황당한, 어떤 황당무계한 어떤 그런 이야기 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초자연적인 쇳덩이가 물에 떠오르는 초자연적인 이 기적, 바로 이 기적이 엘리사가 10번째 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가 기적을 행하는 것 중에요,
제일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시리즈로 많이 나오지만은요. 오늘 열왕기 하만큼 선지자 엘리사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기적을 많이 베푸는 이만큼 많이 베푸는 것은 이만큼 기적을 많이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이 계속해서 5장에도 많이 나오고요. 6장에도 이뿐 아닙니다. 18절에도 또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새도끼를 물에 빠뜨리는데 새도끼가 떠오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들이 보란 듯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새도끼를 저절로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엘리사가 행한 10번째의 기적이죠. 무거운 것은 물에 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일이고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여주는 이적은요, 이 물에 빠진 이 도끼를 건져낸 이적 말 아니고 또 18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요, 또 기적의 이야기인데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발휘하는 능력이었다면 이 18절의 이야기 기적은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해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에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그렇게 하지요. 물론 이 열왕기 5장에 나왔던 나만이 6장에서의 군대 장관의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기습으로 이렇게 제압하고자 여러 번 매복 작전을 벌였지만은 하나도 안 먹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귀신같이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기습을 할래도 매복해서 숨어 있을래도요, 엘리사가 전부 다 말해주는 거예요. 왕이요, 오늘 나가지 마세요. 오늘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전부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9절에 어떤 그래 왕이요 삼가 아무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왕궁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전부 다 듣고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 듣고 물에 빠진 도끼도 떠오르게 하고 사람의 눈도 어둡게 하고 이 눈 어둡게 하는 이게 11번째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참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오늘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혼탁한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엘리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의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속화된 그런 생활 형태를 지니고 사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세속화된 것이 많고 우리가 세속화된 그것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여러분 참 우리 이거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세속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위의 것, 한결같은 것, 이런 것에 나의 소망을 두고 정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는 어떤 이 모든 것을부터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늘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 돈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이 돈의 신, 만몬의 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을 단순하게 보면 일과 사람으로 요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어떨 때는 크게 아프거나 다쳤던 일, 그리고 사건과 어떤 일들 중에 여러 사람이 떠오르고 여러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길게 지내오는 동안에 요약을 해본다면 늘 인생의 여전에는 사건과 사람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대표적인 이 모습, 이 당시에 왕정 제도에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제도에 의해서 길들여져 살아가기가 쉬운데, 이래 있어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업무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하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귀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인생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은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여러 장의 이력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짧은 한 줄의 이력이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은 한계가 있고 개인의 인생은 누구라도 다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늘 역사 속에 현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동일하게 판단받는 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은 평가하기를요, 이 에어컨도 보면요, 최대 효율 효율 몇 킬로 와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대 난방 능력, 최대 냉방 능력,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세상은 전부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을 따지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안고 일었음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해도, 심지어 우리의 속은요, 우리 자신을 속이기까지 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을 전부 다 헤아려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전부 감추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목회를 하는 저희의 목회의 자리도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 숫자는 한정적인데 목회자는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목회자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목회 현장도요,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픈데, 이런 경쟁적인 마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을 담고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늘 일상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의 기준처럼 최대 효율, 어떤 최고 가성비를 삼고 빠른 길만, 지름길만 달리다 보면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는 게 주변 사람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연약한 이웃을 희생시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모습을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곱등인지 귀뚜라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듯 성도인지 강도인지 목사인지 먹사인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지름길을 달려가고 싶어 하고 단기간에 경쟁을 했으라도 더 많은 것을 창출해내야 되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어쩌면 우리는 벌써 숨이 차 가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6장에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현명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두 이력을 앞세우고 또 빠른 길을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그 지름길을 달려가고 싶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말씀의 둘레길을 걸으며 주님 안에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사색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내신 대안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대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 권필호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묵묵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가족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걸음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우리 모두가 붙들림 받은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